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달리는 목적, 그리스도인이 달리는 목적이란 제목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여정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고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을 누릴 곳이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상형적이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그곳을 향해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셋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그냥 막연히 셋째 하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아니에요.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려갈 목적지는 확실하게 존재하는 곳이고 실존하는 장소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로 보면요,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잘 단장한 집이 있어요. 저택이 있단 말이에요. 또 계시록 21장 2절로 보면요,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는 본향을 두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이 세상을 달려서 그곳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달려가야 할 목적지는 정확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연한 게 아닌데 교인들은 지금 막연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목적을 정확히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신을 입고 달려가기에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것이 많고 육신과 싸움을 하면서 매일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만 내고 이것에 주저앉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때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m 달리고 딱 주저앉아 버리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꾸준히 힘을 분배해서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길은 꾸준히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쉼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결승점인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쉼없이 꾸준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물론 이런 달려가는 과정에 여러 고난이 있겠지요, 당연히.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달려갔을 때야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허들 경기 알죠? 허들 경기도 보면 이렇게 장애물이 경기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선수가 허들을 팔짝 하나씩 뛰어넘을 때 목적지가 가까우듯이, 결승점이 가까우듯이, 그리스도인도 달려가는 길에 사탄마귀가 쳐놓은, 또 육신이 쳐놓은 그러한 허들을 하나씩 뛰어넘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바울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과정에 복음 전파라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면서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 전파를 하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그러한 기쁨들을 많이 포기해버렸어요. 즐거움을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선두주자로서 우리 앞에 달려가면서 이렇게 달려야 주님께 잘 달려가는 것이야 라고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달리는데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옆에 함께 달리는 주자가 지치고 주저앉으니까 같이 지치고 주저앉고 싶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고 주저앉은 주자를 손으로 끌어올려서 함께 힘을 분배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로 목을 죽이며 그리스도인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촉으로 해야 돼요. 주저앉을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바울처럼 여러분도 힘을 내서 달려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달려갈 수 있던 것은요, 예수님의 격려를 통해서 잘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0절로 보면요, 제자들은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거슬러 바람이 불므로 그 노를 거슬러서 노를 젓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운을 내라 그랬어요. 기운을 내라. 난이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기운을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니 거슬러 불던 바람이 멈췄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달리기가 힘들고 지친다면 다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셔서 마음의 말씀으로 죽이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달려갈 길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평안히 완주하도록 내두지를 않아요. 우리의 적은 마귀인데, 마귀는 이처럼 한 번도 우리를 여유롭고 자유롭게 해준 일이 없었어요. 늘 죄와 연락이 오고요, 또 달려가지 못하도록 방해물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달리는 목적. 철새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이가 풍족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때로는 먹구름을 만나기도 하고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면서 선두를 따라 때를 지어 날아갑니다. 그 중에 덜어는 날개에 힘을 잃은 철새들은 하늘을 날다가 바다에 추락하기도 하고 무리에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바다에 추락해서 떨어지면 어때요? 큰 파도가 휩쓸고 삼켜버리겠죠? 선두를 잘 따르는 철새들은 긴 여행을 준비해서 평소에
나는 연습도 많이 했던 것이고, 또 열심히 먹이를 이렇게 먹어서 몸에다가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했던 것이고, 틈틈이 이렇게 먼 거리를 날아갈 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먹는 것과 날아다니는 연습, 열심히 한 결과 그 긴 철새의 여행길을 따라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에요. 따뜻한 목적지에 도달한 그들은 무사히 도착해서 엄동설안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먹이가 풍부한 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것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죠.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죠. 평소에 말씀 먹기를 게으리 하고 영양 실조가 걸렸다면 어떻게 장거리 마라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간에 주저앉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24절로도 뭐라 그랬습니까?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여러분도 상이 얻게 되도록 달려야 하는데 말씀이 부족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것을 주저앉고 기동량으로 내줬다가 또 육신의 감정을 치고는 마귀에 덫에 걸려 넘어가지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어떻게 올바르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열심히 달라. 여러분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상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꾸준하게 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요, 결승점에 가면 테이프를 여러 사람이 끊지 않아요. 선두로 달려온 그 선수만이 가슴에 이렇게 테이프를 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테이프를 끊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결승전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겠죠. 완주를 한 선수들이 들어있겠죠. 지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그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본문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지치지 말고 달려라. 자만하지 말고 달려라. 바울도 혹시 복음을 전해놓고 자신도 실족할 것을 두려워하여 굉장히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했다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달리는 선수가 목표 지점을 잃어버린다면 결승점을 통과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미지근한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면 되겠지. 적당주의가 이렇게 마음을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가정일 다 돌보고 난 후에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자기 육신적인 일 모두 다 먼저 다 하고 난 연후에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자세입니까? 사탄이 심어놓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달리기 때문에 조금만 부끄러워도 주저앉아버리거나 힐끗 쳐다보면서 고개를 숙이기까지도 해요. 정면을 똑바로 보고 그리스도는 달려가야 가슴에 이렇게 폐활량이 늘어나서 더 길게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을 활짝 펴야 산소가 깊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규칙대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가지고 달려도 안 돼요. 다른 물을 가지고 달려도 안 됩니다. 바른 이정표를 보고 달려야 되는데 바로 정확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정표가 기록되어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달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면 마침내 결승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변개하는 그런 사람과 변개된 말씀을 추정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변개된 성경을 들고 뛰는 사람들 자체가 이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달리는 것입니까? 왜 달립니까? 이기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뚜렷해요. 우리가 받을 상은 또한 이 지상에는 없는 상이에요. 하늘로 달려 올라가야 셋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겨야 받을 수 있는 상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 달리는 목적. 바울은 달려가면서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겸손했고 주님을 향한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라도 다 이겨냈습니다. 편법을 저지르지도 않았고요. 누구를 고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성경대로 바른 믿음을 견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때리고 돌로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화내지 않았고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고 그것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9장 25절 보세요. 본문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모든 일에 자제한다 그랬어요.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자제하고 겸손한 것은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으려고 이렇게 모든 것을 참고 겸손하게 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켰던 것이에요. 규칙을 어기면서 달리는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썩어질 멸류관을 받겠죠. 그러나 다소 힘들지만 규칙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간 사람은 바로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껏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황량한 들판만 있고 예수님도 없고 삭막하다면 기진맥진하지 않겠습니까? 잘못 달려가 버린 게겠죠.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들고 다른 말씀을 들고 달렸기 때문에 그곳에 뛰어들어가면 아무것도요, 삭막해요. 예수님도 계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면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확히 서 계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승점에 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서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정확하게 주님께서 서서 기다려요. 근데 빈손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썩지 않을 멸류관을 가지고 머리에 씌워주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받을 거예요. 한 번 쓰고 장식장에 보관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멸류관이 아니고 머리에서 영원히 반짝거리는 멸류관을 쓰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목적지에 가면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서서 우리한테
반갑게 맞으면서 머리에 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는요, 그리스도인은 자제해야 돼요. 숨이 멈추는 고통이 하더라도요, 그걸 이겨내고 달리라고. 겸손하면서 달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올바른 달리기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자제를 하라고 했어요. 자기 감정을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해야 돼요. 주변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자제하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능력의 힘을 뺏어가는 술, 담배를 자제해요. 자제하는 것보다 아예 끊어버려야 되죠. 삼가해야 되죠.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 전파하는 곳에 가서 전날에 술을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고 복음을 전했다고 전한다면 그것은 규칙 위반이죠. 술 냄새 풍기고 복음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혼자만 술쩍거니 뒤로 가서 담배를 피운다면 그것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령에 의지하여 절제하고 자제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나쁜 버릇을 제어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라톤 경주자가 될 수 있겠어요? 담배는요, 폐활량을 줄여버려요. 담배를 피운 사람이 마라톤 달리기 하게 되면요, 숨이 차고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 얼마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치 운동선수처럼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 4, 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장거리 군사처럼 지치지 않고 주어진 임무를 위해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이죠.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달릴 때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생의 일에 얽매이면 주님을 기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라. 규칙대로 해야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칙대로 그래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활이 규칙적이어야 해요. 잠을 너무 많이 자도 안 되고요, 너무 적게 자서 건강을 잃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과식해서요, 졸음만 이렇게 해서 와도 안 되는 것이고요, 너무 적게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무 과하게도 말고, 너무 부자가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말았어요. 부자가 되면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저울에 추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일의 생활에 절제를 하고 규칙대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규칙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규칙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봤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성경에 분명히 규칙대로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옥에 간다고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달려가라고 말을 했는데 안전하지 않습니까? 목적을 상실한 거죠. 셋째, 그리스도인이 달리는 목적.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살을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왜 사는지 의미를 상실했다 이거예요. 자살한 사람들이 인생의 삶에 대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 번뿐인 생을 값없이 마감하고 말아가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 우리가 가장 슬프고 아픈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마음속은 가장 화평과 기쁨이 넘친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겉으로는 여러 가지 화가 난 모습이지만 마음만은 누구하고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화평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세상 한 번뿐인 생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살할 만큼 힘든데도 주님을 찾지 않는 그들을 보면요 안타깝기 그지없죠. 그들은 허공을 매다 헛것으로 왔다가 허공을 헤매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 끝이 아니에요. 한번 태어나면 혼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 혼이 불타는 불못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으로. 그래서 확실히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9장 26절 그랬지 않습니까?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아무 일이나 막 하면 되겠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목적의식이 정확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을 셋째 안을 통해서 우리 눈은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것임을 확실히 알고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도 헛되이 지금 다 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바른 목적지를 안내주지 못하는 성경을 가지고 달리는 사람도요 헛되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몸만 피곤해요. 달리기는 열심히 달리는데 목적지를 상실해보고 달려가 보니까 다른 목적지야. 예수님이 없어. 근데 그곳에 가서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바른 이정표. 예수님 하늘의 셋째 하늘로 정확히 인도해 주시는 목적지를 정확히 안내주는, 그래서 바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달려오라고 하는지 다 말씀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일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달리기에 참여한다 그러면 지금 힘들겠죠.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헛되이 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달릴 때 함께 달려야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섭섭증으로 자신의 마음만을 사랑해서 실족해버리면서 객길로 달려가는 그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고난에 처해보기도 하고 얻어맞아 보기도 하고 말씀에 풍랑 속을 지내보기도 하고 고소를 당해 보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어 보기도 하면서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바울의 그 믿음에서 우리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꽃길만 달리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온실 속에 자랐기 때문에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다 스스로 쓰러져 버려. 스스로 들은 바람이 불기 전에 스스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한 그리스도인만이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가 될 수 있고 헛발질하지 않고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가야 할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졌다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허리띠를 조이고 화평의 복음을 신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을 상실을 하는 것보다 아픈 일은 없습니다. 마귀가 천연 덫에 걸려가지고 차를 살리다가 갑자기 목적을 상실해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럴 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기본으로 돌아야죠. 성경으로 다시 초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했던 그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와야죠. 그리고 억제하고 자제하며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와서 다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며, 억제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이처럼 곁길로 달려갈까봐 버림받지 않으려고 억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순종과 복종과 겸손입니다. 어렵잖아요. 이러한 자세로 달려가면 주님께서 손잡고 함께 달려가서 완주해 주실 것이에요. 절대로 목적지를 상실하지 마십시오. 샜지 않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썩지 않을 멸류관을 모두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수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기도 제목을 펼치십시오.